성경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이제는 거부를 하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이유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하고 내 가운데 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나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 유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를 다스렸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1절, 2절,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잘 이어서 사사의 역할을 잘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죠. 또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나라의 대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죠? 마음이 상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그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일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나를 다스린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싫습니다. 왕 세워주세요 하니까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일은 누구를 버리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을 세우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절 이하에 이제 그들에게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를 했고
왕을 요구한 것이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잘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 못 다스리고 하나는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다스리면 좋겠다. 두 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열방과 같이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더 참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 첫 번째 이유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왕을 세우라는 그 이유가 전쟁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누가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우리를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앞서서 싸워서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유하고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첫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 때 우리 앞서서 나라를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무엘이 다스렸고 엘리 제사장이 다스렸고 그 전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보호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에게 우리 왕 세워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사무엘이 세운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라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또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도움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도움도 아니고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만나를 주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고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무엘 시대까지 나라가 거기서 굳건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의 나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신이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제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더 의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뭘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금붙이 다 가지고 오느라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기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세가 안 보이고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찾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린 눈에 보여야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그런 약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본질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라는 것하고 보지 못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같은 점이 뭡니까? 같은 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둘 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현실로 와 닿는다는 거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약속하셨고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믿으면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증거로 주신다는 겁니다. 증거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뭘로 보면 보입니까?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실상으로 내 마음속에 와 닿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확실히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보면
진정한 믿음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언약궤와 상관이 되는 일입니다. 언약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하러 갔습니다. 이제 양쪽에 진을 치고 대치를 하죠.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앞장서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언약궤를 성전에 그냥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이겼다. 큰 함성을 지르고 힘을 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상 4장 6절에 보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야 이스라엘 나라의 진에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용기 백배한 게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신이 진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온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똑같이 여호와의 궤가 거기 왔으니까 하나님 거기 역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느냐. 심지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기까지 그냥 버려두셨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고 그 형상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왕이 됩니다. 너무 급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되는데 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보면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네. 다윗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 그 소식을 사독과 제사장들이 들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성 밖에 나와서 지금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궤를 성전에 두고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다윗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보고 반가워하고 언약궤를 메고 나온 사독과 레위인들을 칭찬하면서 잘됐다, 잘됐다, 같이 가자,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윗의 태도가 뭡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으로 메어 가라. 다윗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라 하신 그곳에 있어야 할 언약궤지, 나와 함께 구차하게 돌아다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언약궤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라면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두라 하신 곳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얼마든지 여기 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궤에 대한 바른 자세가 뭡니까?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준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지식과 명철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지식과 명철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 언약궤 말하지 않는다. 찾지도 않는다. 생각지도 않는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만들지도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상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언약궤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함께하고 옮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뭘 요구하게 됩니까? 표적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고. 하나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불치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를 측정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사 교통사고가 나서 급작하게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욥이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천벌을 받은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뭘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탄의 역사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내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구약시대에도 사탄의 역사를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야 이제 하나님 없다, 이 기적을 행한 자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뭐 하라 그랬습니까? 무시하라는 겁니다.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를 믿자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악한 자의 임함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무슨 혼란이 옵니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역시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증거를 했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행한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무엇의 증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문제는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사탄도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기적만 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어떤 이들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그건 뭡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뭘로 분별해야 된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을 전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구분하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뭘 믿으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참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랜 동안 체험을 했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세상과 같은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님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걸 우리는 뭘로 증거가 됩니까? 뭘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이미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님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면 말씀 위에 서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걸 찾아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좀 증명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실상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또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흔듭니다. 자꾸 흔들어 넘어지게.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늘 깨닫고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고 연약해 넘어져 있을 때 때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의 사람이 늘 깨어있는 사람, 감각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